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은총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기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 멀리 배우는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입술이 저유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무탈하게 하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일들이 계획과는 달리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이곳 삼강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행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서로 합평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며 육적인 배부름이 아닌 영적 배부름을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 우리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염병 확진자가 7,000명, 8,000명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또 심해졌고, 특별히 아산에서는 처음에 몇 명 하더니 몇십 명, 20명, 30명 하더니 40명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조심하여 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도 소멸되지 않고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좀 불편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새해 목회 준비를 가능하면 예배는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드리고 그 밖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영상으로 대체할 생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년도에는 제가 부흥회도 한 2번 될 텐데 그것도 역시 방역의 위험성이 없으면서 부흥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은혜도 받고 이런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찬송을 시작하고 전시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려면 15분 전까지 오셔야 되겠죠. 특히 영상실 같은 경우는 20분 전까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 11시에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전교인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또 25일 성탄 감사예배 후에 2부 행사가 있는데 준비한 기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종전에는 해마다 성탄절 날은 성탄절을 위한 순서지가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행사가 적기 때문에 새로 순서지를 만들지 않고 옆에 보면 목회 칼럼란에 그러니까 구역 예배 성경 내용 부분을 성경 공부 내용 그 자리에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를 쉬고 성탄 예배 순서를 넣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행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그 다음에 3, 4, 5 여선교회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지는 토요일 날 성탄 예배 때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2022년도 성경 일독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카렌다에는 1월 1일 날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다 해서 12월 말에 가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겹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래 대체적으로 일독을 읽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에 읽은 다음에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 달을 다 됐으면 그것을 다음 달 첫째 주에 아래를 절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영상으로 줌으로 성령 읽기가 가능하신 분은 제가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줌으로 성경 읽기를 제가 인도할 겁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1월 1일까지 준비 완료돼서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를 쉴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교회당을 왔더니 저녁에 왔더니 그 추운 날씨에 성탄 추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감은 잡힙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아침엔 제가 오면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누가 눈을 쓰나 하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또 눈이 다 쓸려 있었어요. 이것도 누가 쓸었는지 대충 감은 잡힙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이 추운 날씨에도 또한 전염병 시대에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헌금 주부에 첨부되어 있는 그 헌금 봉투는 12월 25일 날 성탄 감사예배 때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서기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지 못하여 오늘도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조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임하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며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며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의하여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담대한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범죄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있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을 복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색함을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는 이따금씩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한번 자신의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 믿음의 방법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이 대처하는 그 방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좀 바꿔서 내 인생길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게 애를 써서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힘을 빼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급하게 서두르면 감정이 앞서가지고 우리의 그 지능이 IQ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IQ가 한 130 되는 사람이면 그런대로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급하고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그 IQ가 뚝 떨어져가지고 한 100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바보스러운 거죠. 그 중요한 문제를 바보스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문제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절망합니다. 역시 아무 효험이 없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기면 걱정 근심만 합니다. 어이구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럼 막 근심 걱정만 하지 뭘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방법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한다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이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면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믿음을 명분으로 막 밀어붙이면 결국은 무모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 이 지혜를 무시하고 믿음만 앞세워서 막 나가다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문제일수록, 다급한 문제일수록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아무리 큰 문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부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수고해야 될 부분들은 수고하고 이렇게 잘 대처하면 그래도 좀 그런 문제를 쉽게 덜 힘들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에 퍼지면서 대한민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단체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피해를 본 거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정부가 돈도 지원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전 국민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 피해를 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잘못 대처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이건 분명히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분명히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수라고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보수 측에 있는 분들은 저를 진보라고 약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산 기독교연합회 그쪽으로 나가면 목사님, 장로님들도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수라고 별로 안 좋아하고 보수 측에 있는 사람은 저를 진보라고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보수인가 진보 중에서는 사실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항상 중도로 표현합니다. 보수가 옳을 때는 보수가 옳다 하고 진보가 옳을 때는 진보가 옳다 하고 편은 들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활과 신앙은 보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적용할 때는 보수, 진보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옳은 길을 가다 보니까 서로가 양쪽에서 저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산 기독연합회에서도 상당히 대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엄청나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중도 측에 있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정부를 약간 안 좋게 표현했다고 해서 어떤 진보 보수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일단 이단이긴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이단입니다. 사입이 종교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역시 기독교 안에 사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도 많이 번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에는 어떤 교회냐 하면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막 찬송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부흥회도 막 하고 퍼져나갑니다. 옛날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가장 퍼져나간 장본인이 교회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쫙쫙 퍼져나간 겁니다. 이건 믿음을 앞세운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처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교회가 믿음을 앞세워 무모하게 미련하게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를 지금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어쨌든 간에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일부 이단이기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도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지 불교 이단, 천주교 이단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 이단입니다. 천주교 이단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교 이단 아닙니다. 유교 이단은 아니고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요. 여하튼 이단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안에서의 문제로 퍼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이유는 신천지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전체를 탄압했습니다. 언론을 앞세워서 어느 교회가 이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파됐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서울과 여기저기 여러 군데가 나왔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아산에도 제가 확실하게 확인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한 명도 퍼져나가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번졌다라고 거짓 보도를 했고 그들도 시청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언론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특별히 교회는 너무 부당하게 강하게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종교 탄압인 것이 100% 확실합니다. 뭐 가벼운 탄압이긴 했지만 탄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종교 탄압을 언론을 앞세워서 거짓으로 왜곡, 과장해서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코로나19 전염병은 마치 교회가 생산해낸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식당 가지 마라는 말은 안 하지만 식당에서 가장 많이 퍼졌거든요. 근데 교회는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와 언론이 거짓, 왜곡, 과장, 탄압으로 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탄압을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탄압 하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과거에 언론과 정부가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은 아주 배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분명히 교회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한국교회, 정부가 이렇게 교회가 큰 피해가 되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명분으로 무모하게 대처한 일부 교회가 만들어낸 불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에서 벗어나도록 애굽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처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 하나는 잠잠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입을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근심, 걱정 이야기, 불평의 얘기, 원망의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과 불평했던 백성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입을 열면 근심, 걱정, 절망, 불평, 원망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문제가 앞에 당했을 때 일단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문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제에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 뭐에만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은 세 절로 짧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길게 안 읽으려고 가장 짧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할 때는 긴 것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병 고치는 사건은 어느 한 곳에만 나오거나 두 곳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과히 세 곳에서 세 곳이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당히 병 고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혈류증 여인이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20절 읽어보죠.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알아온 한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그 의사에게 의료비를 많이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괴로움만 당했고 돈은 다 써버렸고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여인의 현실입니다. 여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그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떤 병을 걸렸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저는 이런 질병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의하면 어떤 병이 걸려 다 낫는데 굳이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을 꼭 앞에서 만나서 부르짖지 않아도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으로 믿었다. 이건 큰 믿음을 말합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가서 고쳐주마. 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에 굳이 내 하인을 찾아와서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뭔가를 해야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낫는 줄 믿는데 이 백부장은 내 하인을 만나지도 않고 멀리서 말씀만 해도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 크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그와 비슷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만나서 주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으니 이런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예언하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은 한량없고 은혜는 크시기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손을 댔더니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22절을 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장마가 져가지고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이고, 큰 질병 가운데 건지는 거 구원이고, 내가 삶 속에 큰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지는 게 구원이고, 인간의 가장 큰 구원은 뭐라 그랬죠? 내가 지옥 갈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가장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뭐예요? 12년 동안 오래된 혈류병에서 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따라 안심하라 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왜 따라 안심하라는 단어가 왜 붙을까요?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죠? 이 여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분명히 나와 있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다 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떨었던 이유가 누가복음 5장 34절 앞부분이 나와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길래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었고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모든 것을 다 아뢰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혈류병, 유출병이라고도 하죠. 혈류병,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전염병은 병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부정한 것을 다른 사람에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7절 한번 읽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여러 곳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그도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병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에게 쫓겨납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격리시키잖아요. 그 사람을 자체를 격리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격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너무 절실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질병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중병까지 왔습니다.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토록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는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접촉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고 예수님 만나야 고침받는데 고침받으러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할 거고, 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그는 차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현실, 나는 병이 있고 고침받아야 되고 고침받으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 앞에 나갈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마 그는 차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21절이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서 내 병을 아뢰고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한량없기에 몰래 살짝 그 옷자락에 손만 대자. 그래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구약의 율법도 고민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고민하고 자기의 현실도 바라보고 이걸 종합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서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그 앞에 엎드리지는 못합니다. 몰래 예수님 등 뒤에서 살며시 옷자락에 손만 댑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지혜로운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주님의 몸이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군중 속에서 밀려가지고 부닥친 수많은 사람들 말고 내 몸을 강하게 밀고 부닥친 사람 말고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느니라.
그제서야 이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이 들통난 줄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저는 혈류병 환자입니다.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유칠병의 부정한 모습은 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봤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성경을 쭉 보면 충분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근심 걱정거리도 안 합니다. 무모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충분히 생각했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생각했고 자신의 처한 처지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며시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성경은 과연 이 사건 속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처지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자, 이 찬송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는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나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그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상당히 믿음으로 무모하게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들의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괴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운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우리는 이후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안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